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97세의 연세로 돌아가신 한국 최초의 여성 조직신학자 그리고 통일신학을 위하여 크게 애쓰신 박순경 박사님이 오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재계의 큰별 삼성 회장 이건희 씨의 죽음도 오늘 알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박순경 박사님 생전에 몇 차례 가까이서 뵌 적은 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여성의 몸으로 홀 몸으로서 한국의 새로운 신학을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시느라고 크게 수고하신 박순경 박사님의 소천의 추모와 함께 묵념과 함께 복된 안식을 기원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신학 진단의 제목은 교회는 건물인가 하는 조금 평범하면서도 또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로 다가오는 교회의 본질, 예배에 관한 토론인데요. 과연 교회는 건물인가 하는 것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강타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과 손해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교회 건물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이른바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과 신학적 내부 혼란도 왔습니다. 과연 온라인 교회가 기존 교회, 건물,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하거나 그것을 보완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쟁이 유튜브에서도 자주 일어났는데요. 온라인 예배만이 아니라 온라인 교회가 가능한가? 로고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팀 켈러의 저서 센터 처치라는 책에 주목하면서 온라인 교회가 가능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신학적인 논의를 끌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다 모든 내용을 보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에도 이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예컨대 한 가지 조정민 목사님은 더 메시지 랩이라는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는 가능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냐. 기존 교회 안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듯이 어떤 형태로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면 그것도 예배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동영상도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동영상, 이재철 목사님이 올리신 두 가지 동영상이 특별히 눈에 띄었고 또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이제 보였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 특별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하시면서 제목도 재밌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신 겁니다. 코로나가 대포라는 거죠. 이 대포는 어떤 견고한 성을 파괴하는 강력한 전쟁 무기 아닙니까? 코로나가 기존 교회의 건물이 교회라는 어떤 우리의 관념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대포와 같은 막강한 어떤 능력을 끼쳤다. 이런 내용의 동영상이고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길이 있다. 이런 동영상 두 개를 올린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건물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건물에 예속될 필요가 없다. 건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와 예배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동영상 일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가 생기므로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다 없앨 수 있는 것이죠. 그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는데
오히려 예배당을 초월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온라인 목회를 이제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태는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는 대세다. 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전 사회로 돌아가기 어렵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경험, 그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미국에서 TV 방송국 교회가 생긴 것은 용기가 불순했지. 그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긴 것이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정말 연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길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에 예속되었던 그 신앙으로부터 출애굽하는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세상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 건물에 예속된 교회를 초월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특이했습니다. 오늘은 마침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군요. 여러분, 교회마다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를 들으셨나요? 이미 500년 이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희미해진 것이지만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기존 교회로부터 탈출하고 온라인 형태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좀 특이하고 흥미로운 주장을 보았습니다. 이랬더니 여기에 대한 반응도 아주 격렬한 반응도 일어나고요. 댓글 보니까 대부분 지지하시지만 아주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는 굳이 건물이어야 하는가, 건물을 가져야 하느냐, 교회는 건물인가 하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오래된 그러나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썼던 책, 교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이 책이 생각나서 이 책의 2장 1, 교회에 대한 오해가 4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라는 저의 신학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특히 이재철 목사님이 주장하신 그런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 혹은 건물의 장점과 단점에 관하여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생각이 먼저 가장 떠오르나요? 저도 그렇지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교회당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이 생각납니다. 교회하면 교회 건물이 생각납니다. 유럽에서 교회 건물은 오랫도록 마을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가장 독특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여행할 때마다 저희들은 특히 아주 오래된 웅장한 교회당을 찾고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그 오래된 역사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조각품, 예술품 이런 것에 대하여 놀라며 얼마나 또 경외감을 갖게 되곤 했습니까? 한국에도 옛날에는 마을 중심마다 어떤 데는 언덕 위에 교회당 건물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빌딩이 엄청 높아지면서 교회당이 이제 가려지거나 좀 옛날에 비하여 좀 초라해진다는 느낌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고 예산이 많아지면서 아주 크게 웅장하게 짓는 교회당도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것은 성베드로 성당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동화와 같은 교회당이죠. 성당이죠. 동방교회 교회당이죠. 여기는 밀라노에 있는 대리석으로 된 아름다운 교회당인데 제가 처음 이 교회당을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게 생각되어서 정말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실망할까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이 전체가 대리석으로 조각된 교회당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기는 아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몰라도 동방교회의 하나일 것입니다. 동방교회도 참 이렇게 다양한 무늬와 지붕과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하여 서방교회와는 다른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동화와 같은 독특한 동방교회 특징이 성화 아니겠어요? 이콘이 교회당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 교회 벽도 이 이콘은 아닌데 아주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꼭 동화에 나오는 건물이죠. 이게는 독일 쾰른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쾰른 돔 성당이죠. 이렇게 교회당은 유럽이나 한국에서도 아주 눈에 띄는 아주 이제 웅장한 아주 독특한 건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우리는 그냥 바로 교회당을 연상합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했고요. 이재철 목사님도 예배당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셨군요. 또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거룩할 성당, 집당 이렇게 성당이라고 씁니다. 이제 불교에서도 불당이라는 말을 쓰듯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마 유래되어서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천당이라는 말을 여기다 써므로써 집당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죠. 또 이제 성전은 템플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 드리던 공간이었는데 이 개신교에는 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에는 특히 교회당 건물을 지을 때마다 성전 그리고 또 지성전 혹은 교회를 교회라고 하고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보면 순복음 교회당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곧 이 건물처럼 이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느낌을 착각을 오해를 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교회는 안에도 그렇지만 저 지역마다 뭐 지성전 이렇게 성전이라는 이름의 지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교회하면 바로 교회당 건물이 생각날 정도로 교회는 곧 건물이다. 교회 건물이 곧 교회다. 이렇게 그냥 두 단어는 거의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에게 아주 고착되어 있다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요, 교회를 종종 건물에는 비유하지만 교회를 건물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를 이제 건물에 비유한 성경 기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바울이 세운 교회를 건축자가 세운 교회다. 내가 그의 틀을 닦고 기초공사를 했고 그 위에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 할 때 이것을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바울의 서신이라고 흔히 인정되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출발과 성장 과정을 건물의 건축 과정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건물 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신약 성서는 교회를 위해 건물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을 건물이라고 부른 적은 없으며 건물이나 이런 종류의 대상을 교회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회당과 이교의 수많은 신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예배를 위해 신성한 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신성한 건물이 없이 태어난 유일한 종교였다고 바이올라가 말을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모였을까요?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집에서, 성도들의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고고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집은 지금 시리아에 있는 듀라 유로포스라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32년경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로 개조된 단순한 개인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은 70명 정도의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두 개의 침실 사이에 벽을 헐어서 개조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삼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집 외에도 공동 묘지나 동굴 이런 데서 피해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특히 순교자들을 기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묘지에 모여 예배하고 공동으로 식사했습니다. 로마 카타콤은 지하 무덤인데 굉장히 깊어서 다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파고 벽면마다 이렇게 성도의 시체를 넣었는데 가보니까 뼈 조각이 남아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림도 있고요. 성도들이 여기서 모인 예배의 흔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숨기 쉽고 도망가기 쉬운 성도들의 죽은 시체 옆에서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드렸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터키 카파도키아 가보면요, 성경에는 갑바도기아라고 되어 있죠. 아주 이렇게 버섯처럼 생긴 아주 독특한 지형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화산재가 쌓여서 이제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모양인데 지하를 파서 이렇게 색을 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간도 카파도키아에 여러 군데서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교회 건물, 흔히 이제 교회당 혹은 뭐 예배당, 성전이라는 교회당 건물을 최초로 지은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312년에 밀비아 다리에서 십자가의 형상을 보고 서방 황제 막센티우스를 물리친 그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기 시작했고 327년에 처음으로 교회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최초로 교회 건물을 세운 곳은 거룩한 장소로 여겨진 순교자들의 묘지였습니다. 예컨대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여겨진 곳에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베드로의 뼈라고 하는 그런 뼈를 모아서 이렇게 봉안된 그 조금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해설했던 그 가이드에 따르면 이것이 베드로의 뼈라는 확인을 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묻혔던 공동묘지 위에 세웠는데 어쨌든 그 뼈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베드로 뼈인지는 그 금식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을 때 뭐 베드로의 털이나 머리나 어디로부터 뭐 유전자를 보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자관에 어쨌든 베드로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지 위에 성당을 세워서 이것을 베드로 성당이라고 명명했고요. 또 바울이 순교한 장소에도 성바울 교회를 세웠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탄생 지역에 베들레헴 교회 당을 지었고요. 사실 제가 교회라고 했지만 교회당, 베들레헴 교회당이라고 썼어야 옳았죠. 저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꾸 무의식적으로 교회당을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버릇이 바로 이렇게 교회하면 교회당, 교회당도 그냥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저의 습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아구스티누스 이 황제는 예수가 출생했다고
여기 이제 여러 곳에서 베들레헴 성당만이 아니라 로마에도 여러 곳에도 특히 로마에 9개의 성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국가의 공인을 받아서 재산을 점점 더 많이 소유하게 되자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제국 곳곳마다 교회당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수천 개의 중세기 성당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보셨던 켈런 돔도 원래는 가톨릭 성당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예배당으로 변해되었죠. 비록 종교개혁자들은 신학과 목적에 따라서 성당을 적절히 개조했지만 교회 성당 건물을 다 그냥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적절히 개조해서 잘 활용해 왔습니다. 오랫도록 교회 건물이 없어도 그리고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성장하던 교회가 건물을 가지게 된 후부터 그리고 교회의 건물이 날로 화려하고 웅장해지면서 교회가 곧 건물이라는 공식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의식, 무의식 안으로 깊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건물이 없는 교회는 없다. 건물이 없이는 교회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정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기를 꺼려하고 이를 기도처 혹은 가정 예배처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강하게 자주 건물과 동일하게 생각해 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건물과 동일시하는 교회를 교회당, 예배당, 성전, 성당과 동일시하는 이런 우리의 생각에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장점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교회 간다 하면 사실 교회당에 가는 것이지 교회 가는 건 아니죠. 엄밀히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가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건물입니다. 예배당, 교회당, 성당, 성전입니다. 원래 개신교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학적으로 알맞지 않지만 여전히 어쨌든 성전이라고 부르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교회에 간다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안드리아 출신 클레멘터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한 건물을 분명히 지칭하기보다는 가정집을 지칭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인 가정집을 교회라고 하고 거기로 간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건물에는 갈 수 있지만 교회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바로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소속된 일부요 지체인데 내가 곧 교회의 일부인데 내가 교회 간다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서로 모인다고 할 수는 있지만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고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속한 모임에 내가 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모임 밖의 사람이거나 외부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어느 곳이든 모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들판에서, 강가에서, 회당 앞에서, 시장 골목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묘지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뜰에서, 길가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개신교인들도 가톨릭 교인도 그렇지만 종종 1년에 한두 번씩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곳은 매우 불편하고 기후와 환경에 매우 취약합니다. 추위, 비, 더위 이런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소음이나 공격,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어린이, 노약자, 병자들은 야외에서 거친 들판에서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정된 공간, 가급적 아늑한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은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특별히 건물이 존재하고 특별히 지정된 시간에 그 건물에 모이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매력적입니다. 특히 화려하고 웅장한 공간일수록 사람을 불러들이는 어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은 특히 아름답고 편리한 공간은 흡입력, 응집력을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건물과 동일하게 부르고 여기는 것은 모이는 교회. 교회는 모이는 교회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불렀다. 에크로부터 모로부터 불러 모은 곳이 교회다라고 할 때는 교회 건물은 모이는 교회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도록 독려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건물은 예배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건물의 장점은 날로 커져갑니다. 교회 건물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유용하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가 세상 안에 존재하는 특별한 영역으로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특별한 거룩한 장소라는 그런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확신할 수 없는 구원의 임재,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주는 거룩한 장소라는 느낌을 줍니다. 비록 지나치게 크고 독특한 교회 건물은 세상과 구분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특히 다양한 현대적 건축 양식을 도입한 오늘날의 교회 건물은 예전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비록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직도 교회 건물을 굳건히 걸어 잠그고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로도 변해가지만 지금도 교회 건물은 세상에 의지할 수 없는, 오갈 데 없는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가고 쉴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합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자주 머물다 가고요. 또 제가 현풍에 작은 교회에서 신무할 때 지하 교회당 예배처를 지상으로 올린 다음에는 뭐 다양한 교육시설로 활용했는데 가끔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재워달라거나 또 이렇게 자고 가는 것도 그냥 제가 허락하면서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잠시 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오갈 데 없는 외로운 사람들은 교회당 건물 안에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위로와 안식을 발견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교회 건물이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공연장, 교육, 문화시설, 복지, 친교시설 등등 다양한 장소로 활용되고요. 또 지역사회의 교회 공간을 빌려주어서 흔히 이제 투표장으로도 활용되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행사, 모임, 공연 그런 행사를 위해서도 교회당이 이용되면서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그래서 이것은 선교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의 장점을 띠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소한 제가 다 지적할 수 없는 건물의 효용성, 건물이 갖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이제 일반적인 내용만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추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특히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질수록 교회 건물이 얼마나 단점이 많은가 이런 것도 이제 점점점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당이 화려해지고 커질수록 교회당은 주변 건축물과 또렷하게 구분되어서 사회와 구분되어서 거룩하다는 느낌은 주지만 사회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것이다. 성역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이제 나그네나 좀 옷이 더럽거나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깨끗한 곳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위화감을 가지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큰 교회당은 뭐 이런저런 우려 때문에 본당이나 중요한 건물은 꽝꽝 걸어 잠그고 있어서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현대 교회 건물의 하나의 큰 단점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가서 기도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데 교회가 크고 화려해질수록 교회 건물은 점점 이제 폐쇄적인 것으로 변해간다는 것이 아쉽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당과 세상,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적 영역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어 있다,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성화, 성역화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황급과 속된 것의 대립을 철저히 무너뜨리셨고 비판하셨는데 교회 역사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구원한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기관이었지만 세상과 분리되고 격리되고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어떤 자만심을 충족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변질되고는 했습니다. 약자들이 이제 오르기 어려운 높은 문턱, 교회당 문턱도 높지만 요즘에는 이제 장애인들을 배려하여 문턱을 낮추고 또 엘리베이터나 여러 가지 그 에스컬레이터도 놓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심리적으로 교회가 너무 화려해지고 깨끗해지고 웅장해지면 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어떤 거부감, 문턱의 심리적인 어떤 작용이 이미 심리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되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데 교회당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교회당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 건물의 큰 단점입니다. 가장 친근해야 할 교회 건물이 세상 사람들의 특히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위화감과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건물이 엄청난 재정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건물이 아닌데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교회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교회인들이 돈을 모아서 지은 건물은 없어서 어디서든지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들이 모인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선교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썼는데 교회를 점점 크고 화려하게 막 짓다 보니까 엄청난 재정이 낭비되는 거죠. 교회가 꼭 화려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저 베드로 성당과 카타콤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 보니 너무나 화려하고 막 여기저기 뭐 조각품 막 아름다운 뭐 조각품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막 쳐다보고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카타콤에 들어갔더니 끔끔하지만 순교당한 교인들의 그 유해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보았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당이 화려해지면 이게 교회 같지 않아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미학적으로 너무 화려하면 사람의 의식이 막 분산되잖아요. 교회는 좀 소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정돈이 되고 집중이 되는데 화려해지면 마음이 산란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본에 그렇게 화려하게 짓다 보면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이 거기다가 투입됩니까?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교회가 헌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기 쉽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 성당의 이 어마어마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돈을 모으면서 모으면 돈을 들이면 뭐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친척들의 영혼이 딸랑하는 돈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다. 이러면서 그냥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렸잖아요. 오늘도 교회당에 헌금을 많이 하면 뭐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뭐 자손망대 번영한다라든지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겨운 돈을 모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돈이 어디로 샜는지 건축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좋은 건물을 가지려고 좋은 땅을 모색하고 또 그걸 팔고 또 뭐 이렇게 또 다른 교회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교회가 자본주의의 그 투기를 부추기는 어떤 하나의 선봉대처럼 오해받을 가능성,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투자 가치로서 교회당 건물을 생각하는 분들도 생겨났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려고 헌금을 강요하고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막 헌금 부담감이 생겨서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개신교 교인들이 점점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만 이들이 가톨릭 교회와
불당으로 옮기는 이유는 거기는 헌금에 대한 강요가 적거든요. 오늘날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교회에서 자꾸 헌금을 강조하고 더욱이 그쪽 헌금을 강조하면 그 교회당에 다니기가 매우 힘들어지죠. 누가 얼마나 드리는지를 몰라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상당한 부분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헌금 부담 때문에 교회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이제 왜곡한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당 지을 때마다 갑자기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뭐 옛날에 뭐 다윗이 어떻게 했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 그러면서 막 교회당을 성전과 뒤섞는 것도 신학적으로 문제지만 교회가 마치 건물인 것처럼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교회가 크고 화려해지면 줄수록 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 것처럼 복음의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 건물이 있으면 모이는 교회라는 어떤 느낌을 주죠.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자주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없고 바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생겼고 가장 잘 모이는 가장 성장하는 교회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교회 성장이 퇴장하는 가운데서 교인들이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교회도 교회고 세상 속에서도 교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의 교회인데 모이는 것, 교회당이 아름답다, 좋다, 모이라고 말하면 흩어지면서는 나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당을 떠나면 나는 이제 교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모이든 모이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당을 너무 화려하게 짓고 자주 모이게만 하면 흩어져 있을 때는 교인의식, 교회라는 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이탈하는 복음에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이교화의 위험은요. 교회당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예수님은 교회를 앞으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지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양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건축 양식, 다양한 건축 형태, 재료를 빌려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성막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그 재료, 건축 재료만이 아니라 그 양식도 실제적으로 에집트에서 보았던 건축 양식이나 재료들을 많이 활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뭐 이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건축 양식이나 혹은 설령 이교 다른 종의 건축 양식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100% 완전히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나 교회는 교회다운 특성, 교회로서의 어떤 본질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적절히 섞여야 되는데 세상 문화를 너무나 많이 받아들이면서 교회의 건물이 이교화한다. 흔히 말하면 또 세속화한다는 가능성을 띄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당은 어떻게 보면 물론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과의 경계선과 담을 없애기 위하여 그렇게 지었다고 하지만 교회당 건물인지 극장인지 공연장인지 그렇한 느낌이 전혀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당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걸 뭐 세상의 건물로 팔거나 뭐 재활용하려고 미리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교회당에 들어오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분되어 있다는 느낌 속에서 경건한 그렇한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공연장 예배장 오는 것 같은 예배도 점점 보여주는 공연 형태로 뛰면서 시청중들은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관객 청중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교회의 건축 형태도 한번 우리가 꼭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교회는 분명히 모여야 하고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고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물을 제약시하거나 건물을 터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만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그게 되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방금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건물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그게 예속됨으로써 교회 본질과 기능이 약해지거나 변질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 김에 우리가 교회 건물에 지나칠 정도로 예속되면서 교회의 단점을 무분별하게 흡수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교회당 건물에다가 무슨 교회당, 무슨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당을 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고 건물이 교회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도록 너무나 밀접하게 하나의 단어로 취급했는데 이제는 건물은 건물이다 해서 교회 건물에 붙인 이름을 한자만 더 붙여서 무슨 교회라고 하자고 교회당.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이라는 것은 좀 어색합니다만 교회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드리고 치기도 하니까 예배당은 그 안에 예배 드리는 공간만을 예배당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건물을 이제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이제 너무 오랫도록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불교에서는 불당이라고 그러고요. 천주교에서도 가톨릭에서도 성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개신교인들만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전통을 이제 좀 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저의 이신경 TV에 얼마 전에 허도아 박사님이 쓰신 글을 한 편을 동영상으로 제작해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예배와 목회의 본질 회복의 방안에 관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허도아 박사님은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이제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주일 성수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교회당에서 각각 그 나이마다 부처마다 따로 드림으로써 분열을 만들어낸 예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는 가정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제 교회에 오라고만 하지 말고 목회자들이 교회 현장 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어디서든 식탁 공동체와 같은 그런 성도의 사귐, 공동체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도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해서 건물을 지었을 따름입니다. 이제 건물에 지나칠 정도로 예속되고 건물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되고 필요에 따라 건물을 가질 수 있고 모일 수 있지만 이제 건물의 자유한, 건물로부터 좀 자유한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겠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이런 새로운 탈바꿈,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우리에게 크게 도전과 자극을 주었다고 봅니다. 이게 두 번째 종교개혁만큼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은 아닐지는 몰라도 정말 이제는 뉴 노멀 시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보다 더 교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지나칠 정도로 교회 건물이나 외양에 신경 썼던 우리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본질과 내용에 더 충실할 때가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에게 준 도전, 대포라고 누구는 말씀하십니다만 온라인 예배를 대표라고 하셨지만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또한 새로운 교회의 출발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학진단이라는 이 주제, 이 코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진단할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